말씀 예레미야 11장 11절부터 12절 13절 11절 12절 1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여기는 자, 우리 13절부터 14, 15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13, 14, 15 예레미야 11장 13, 14, 15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것은 바로 우리를 영적 전쟁터로 보낸 것이다. 영적 전쟁터로, 왜 영적 전쟁터로 보냅니까? 영적 전쟁에 살아남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영적 전쟁, 이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는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겨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실제적인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과 우리 자리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영적 전쟁에 이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에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애굽의 노예 상태는 정신적인 노예 상태예요. 자고 있는 상태. 깨어라. 내가 광야 40년의 고난을 거치고 또 애굽 땅을 나올 때 큰 고난을 겪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깨은 거예요. 깨어나서 네가 선택하라 이거예요. 네가 선택. 그러니까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깨어나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신 깨어나.
영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 인간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야. 죽어 있다는 것은 뭐냐? 물질적인 우리 육체적인 부분이 우리 영적인 부분보다 더 승함으로, 더 강함으로, 영은 육이 강하면은 영은 힘을 못 써요. 영은 침체되고 영은 엎드려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영은 나타나지도 않고 육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를 그냥 영적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는 건 뭐냐? 내 영이 살아나는 거라고.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네 영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난 다음에 내 영을 살려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죽어도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거나. 하여튼 일단 영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고난을 받으며 광야를 다니는 동안에 그들이 선택 앞에 직면했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 나갈 것인가? 우리가 모세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저 뒤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애굽 땅의 그래도 그때는 안정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 돌아갈 것인가? 이 선택 앞에는 이 선택이 바로 그들의 영을 깨어나게 한 거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이 언약의 본질을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언약의 본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 하나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리라. 아니,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을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왜 교회에 왔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게 언약의 한 부분, 첫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이 땅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체험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런 스토리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심각한 문제에 부닥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게 아주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어떤 상태인가,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음, 13절에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자, 이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다시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무슨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잡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딴 영적 전쟁의 본질이 딴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은 뭐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오직 모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우리 마음을 넘어뜨리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약하게 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잡는 거,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주변에 아무런 유혹도 없고 환란도 없고 그렇다면은 그 전쟁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로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영적 전쟁의 전쟁터인데, 거기서 내가 승리하면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한마디로 딱 정해버렸잖아요. 내 성읍의 수, 신이 너 성읍의 수와 같고, 또 거리마다 바알의 단을 쌓아놨다. 이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 전쟁에 지금 지고 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 말씀이 계속 두 번이나 나오는데, 12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고넥 중에서 절대로 그대로 구원치 못하라. 고넥, 곤고하고 화를 당하는 거. 곤고해. 그리고 화가 닥쳐와. 곤고하고 화가 닥쳐와요. 그리고 또 14절에 또 그들이 그 고넥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 이 고넥이란 말이 우리가 받은 언약과 딱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고넥이 뭡니까? 곤고하고 화를 당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기를,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반대가 된 거예요. 고넥이 있는 땅, 피곤하고 계속해서 화가 닥쳐오는 땅, 그런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될 그 땅이 고넥이 있는 땅이에요. 고넥으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자빠지게 하고, 우리의 힘을 빼놓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거라. 왜? 언약의 첫 부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의 첫 부분은 바로 하나님만 붙잡는 것인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이 빼앗겼다. 여기서는 우상인데 다른 데 마음이 뺏겼어요. 하나님만을 붙잡지 못했어요. 영적 전쟁에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젖과 꿀하는 땅이 되지 못하고, 고넥이 넘치는 땅, 고넥으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고넥으로 우리를 치는 땅,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품고 영적 전쟁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잖아요. 다른 것에 그냥 마음을 뺏기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좋은 것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벌써 그게 1900년대 초에 나온 책이에요. 1900년대 초에 나온 책인데, 필립 비비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이 뭘 하던 사람인지도 잘 알 수 없는 사람인데 책을 썼는데, 보면 지금 기독교가 닥쳐있는 그 어려움은 유례가 없는 것이다. 역사상 이런 기독교가 이런 어려움에 닥쳐온 적이 없다. 기독교는 이제 파산했다. 그러고서 쫙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었는데 기독교를 버린 사람이에요. 읽어보면 기독교를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사람이에요. 자기도. 그 이유를 쫙 대고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기독교는 지금 폐허에 놓여 있다고 그러는, 기독교의 폐허에.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선 깨어나야 돼요. 우리 지금 깨어나야 돼요. 출애굽해야 돼. 출애굽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출애굽 자체도 지금 안 하고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출애굽함으로써 영혼이 깨어나야 돼. 깨어나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영이냐 물질이냐, 선택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좀 늦어서 간단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영혼이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영적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어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왔어요. 영적 전쟁터에.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만을 붙잡지 못하고서 고뇌를 당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 그거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돼야 돼.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그게 우리의 심각한 질문이 돼야 돼.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와가지고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할까? 왜 두 마음을 품어가? 두 마음, 세 마음을 품어가? 우리가 심각한 우리 의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그 의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는 믿는 자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왔으면 뭘 해야 돼요? 첫째로 고비를 넘겨야 돼요. 고비. 이 고비를 못 넘긴 사람들이에요. 고비를 넘으면은 어떻게 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데 고비 앞에서 그걸 넘지를 못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고뇌증으로 자꾸 빠져들고 있는 거라. 고비를 넘지 못해요. 고비를. 우리 그걸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분명히 심어드리기를 원해요. 고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겨야 돼. 그 고비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그러니까 고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고뇌에 빠지는 땅이 되느냐. 고비예요, 고비. 근데 이 고비 앞에서 계속 사람들이 넘어져. 기독교인들이 계속 넘어져. 이 고비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고비 앞에서 자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예고해 줍니까? 우리를 도와줄 분이 오실 것이다. 그것이 멀리 예고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고비에 자빠지는가? 왜 그래? 왜? 그 이유는 옛날부터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감각. 눈에 보이는 감각. 육신적인 감각. 이 감각이 여기서 육신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육신과 우리 영혼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육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아니, 육신이 악한 게 아니에요. 육신은 중립적이에요. 육신은 가령 뭡니까? 배가 고프면은 일정 분량의 밥만 먹으면 육신은 만족해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뭡니까?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고, 아니면 그냥 구움에 뭡니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그거 찾아서 방방곡곡을 다니고, 그게 육신이 하는 일입니까? 육신이 그런 거 좋아해요? 아니, 육신은 배만 안 고프면 돼. 식욕, 수면욕, 성욕 세 가지가 있는데, 일정한 수준만 만족시켜주면 육신은 불평이 없어요.
육신은 원래 그 일정한 수준의 그 욕구를 가지고 그 욕구가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사실상.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없다면은 인간이 과연, 후세를 낳고, 그 다음에 인간이 과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걸 헤쳐나가고 할 수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기본적인 욕구는 바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다. 그게 없으면 인간은 설 수가 없다. 그런 결론 내렸는데, 자, 우리는 그런 욕구, 우리 육신은 최소한도 욕구가 있어요. 그것만 채워주면 불평이 없어요. 근데 그 육신의 욕심을 그냥 한없이 몰고 가가지고, 이를테면, 그 전에 CNN을 보니까 미국에 우리 눈에 알려진 거 이상으로 섹스 애덕이 그렇게 많대요. 성에 중독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내가 뭐 깜짝 놀랐어요. 별짓을 다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직장도 파탄 나버리고, 결혼 생활도 파탄 나버리고. 그 사람은 의외로 많대요. 그게 그들이 육신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육신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짝을 지어주셨잖아. 그 짝이 충분해. 그거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을 못하는 게, 육신이 만족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러운 혼이 그러나 더러운 혼. 혼이 더러운 것에 잡혀가지고. 육신을 어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어비스하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다 뭐에서 나온 거라? 감각. 육신에 있는 감각을 최대한으로 그냥 짜낼 대로 짜내가지고 거기서 쾌락을 느끼는 거. 그게 바로 혼이 더러운 것에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라. 육신의 탓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 감각 때문에 문제인데, 이 감각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감각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너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살고, 살면 죽으리라. 이 육신이 죽어요. 육신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고, 육신에 있는 그 감각을 혼이 더러운 거에 잡혀가지고, 그 육신을 최대로 가동을 한단 말이에요. 최대로 가동을 하면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영혼이 파탄 나버리고, 영이 파탄 나버리고, 이를테면 우리 삶도 파탄 나버리고, 최대로 가동해, 최대로. 그게 혼이 더러운 거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런 감각 때문에 항상 고비 앞에서 주저앉는 우리들, 항상 고비 앞에서 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도 보여줬잖아요.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멀리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그거에 감동이 돼서 울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 한번 다들 좀 울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좀 생각하면. 나는 어떤 때는 지금도 뭡니까 좀 맨송맨송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울어요. 난 그 생각하면 가슴에 탁 치면은 눈물이 나. 십자가는 나의 영원한 눈물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 육신을 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고비 앞에 놓여 있어요. 기독교인이 고비를 못 넘게 문제예요. 고비를 못 넘게. 고비를 넘으면 적과 우리는 다행이 될 텐데, 항상 그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고뇌 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고뇌 중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나한테 와서 다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와서.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 세대,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실패한 이스라엘 세대의 바로 우리는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영어에서는 그 말을 잘 쓰잖아요. That side of the cross, this side of the cross, this side of the cross. 우리는 this side of the cross의 이쪽 편, 십자가의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십자가의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십자가 이쪽 편에서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에겐 변명이 없어요. 뭘 변명해요? 뭘 변명해요? 뭘 변명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변명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점점 날이 갈수록 점점 날이 갈수록 세속화돼 가고 있잖아요. 날이 갈수록 세속화되고 큰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대형 교회들. 며칠 전에도 사랑의 교회가 엄청난 건물 사진이 나왔던데 그거 볼 때마다 나는 이야 정말 엄청나구나. 그 대부분 앞에 있다고 그러대요. 그게 얼마 전에 3,900억 들었대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제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해요. 바벨탑이 제 이름, 바벨탑도 원래는 신전으로 쌓은 거예요. 바벨탑도. 근데 쌓아 올라가면서 뭐라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그랬잖아요. 혼동이 돼버렸잖아. 신전을 쌓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교회 같은 그런 교회는 어떨까? 그것도 하나님을 높이자고 그러는데 결국은 제 이름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고 다시금 제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로 나왔어요. 교회 온다는 영적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영적 전쟁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영적 전쟁은 두 부분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는 거. 이거.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요것만 분명히 하면 돼. 그래서 요것이 고비를 넘으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이거예요. 이 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그 땅이 바로 천국으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으면 고뇌 중에 시달려요. 고뇌에 빠져가지고 곤고하고 힘들고 파탄나고 삶이 어렵고 맨날 그냥 입만 부어가지고 툴툴거리고. 자, 여러분 고비를 넘어야 돼요. 고비. 자, 보세요. 제가 마지막 한마디 드리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자, 고지가 보입니까, 여러분? 고지가 보여요? 자, 고지가 저기 있잖아. 저기 보이잖아요, 고지가.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바로 이 땅. 딴 데가 아니에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는 곳. 거기가 고지예요, 고지. 거기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지금 우리가 주저앉는다 말이에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 다시 말씀드려요. 이 연약한 육신은 그럴 때 육신 자체가 연약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혼이에요. 혼인데 하여튼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육신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고비를 넘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열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